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난주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서신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이 말씀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시록이 아니어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시록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계시록에는 아직 이 땅에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그 세상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 심판에 주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의 언약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의를 행한 자는 그 불의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불의를 떠난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곧 주님의 이 언약을 굳건하게 믿고 불의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온갖 득세를 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에 같이 타협하고 그것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비록 득세도 못하고 부귀 영화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것을 인내로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쩌면 단순히 득세도 못하고 또 부귀 영화도 누리지 못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원하지 않는 핍박과 고난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끝까지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받는 삶이 그래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 상급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온갖 득세를 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득세가 또 이 부귀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것이 언제 막을 내리게 될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 영원함을 찾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결국은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래서 큰 권세를 누렸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이들도 결국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리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조차도 그의 말년에 자신이 누린 그 모든 것은 그저 헛되다는 고백을 남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릴 영원한 것을 갈망하지만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는 것이며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지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겨보려고 하지만 끝내 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영원한 것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너희들은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상급은 당장 나에게 소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내가 보이는 또 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기에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 그 상급을 더 소망하고 있기에 주님의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또 지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인생사를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온갖 기적 이사를 체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배반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죄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어졌던 구원의 소망을 다시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은 가운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의 언약을 계시록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그 세상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때, 마지막 때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7교회의 서신은 물론 당시 실존했던 교회에게 주님이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때 성도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이 서신들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서신과 같이 별도의 서신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당시 실존했던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래서 이미 지나버린 역사에 불과한 주님의 메시지이기에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메시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신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또 주님이 경고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그리고 반대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7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그 책망과 경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오늘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노라 하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귀중한 기준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책망과 경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진 현재 상태의 나는 결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무엇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책망과 경고를 벗어버리기 위해 주님은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7교회에 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주님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 이 서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서신에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고 그렇게 회심하여 핍박과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라도 지켰던 그 믿음의 열정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제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또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고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성도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책망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렇게 나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요 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을 위한 행위와 수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 말씀에 정결하기 위해 악한 자들을 멀리하며 거짓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그 분별력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들지만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주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주님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했던 그 행위와 수고를, 그리고 인내를, 그 분별력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았던 주님을 위한 그 처음의 사랑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책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책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노력도 아끼지 않았었던 그 처음의 열정이 복음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되었던 복음을 향한 그 나의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그대로 있는가? 그 질문에 만일 내 안에 처음 그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며 주님의 책망에 속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책망에 놓인 자에게 또한 이러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다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곧 교회를 옮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옮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그 교회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곧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을 장엄하게 또 아름답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저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곧 주인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하였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셨을 때 이스라엘은 번성하였고 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고 이후 이스라엘은 쇠퇴하기 시작하며 결국 나라는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 역시도 이방인들의 손에 무참하게 회파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예수님의 경고는 바로 이러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렸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떠난 나는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여도, 또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책망과 경고는 어쩌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책망이며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서 주님은 떠나시겠다고 또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을 소망한다고 하여도, 갈망한다고 하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고 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바로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과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살려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였을 때 주님은 내 안의 주인으로 끝까지 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끝까지 남아 주신다면 결국 나는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급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티켓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보장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과 그 열정을 지켰을 때 주님은 바로 이러한 상급을 나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급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책망과 경고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과 그 열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이 사랑이 식어졌고 왜 이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